오늘은 민수기 20장부터 22장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은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실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레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일 동안 예곡하였더라. 네, 네굽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에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명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예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이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못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 요 뒤에가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여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을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헬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오며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가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형제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 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자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아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신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 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르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나서니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때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네, 아멘. 41절부터는 네, 내일 음.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난 스토리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이제 두 부분으로 민수기를 나눴을 때 지금 이제 두 번째 하반기 들어가는 부분인데 20장 1절에서 25장 18절까지는 출애굽 2세대들의 전환 그리고 이 2세대들의 실패도 있고 또 이들의 소망도 있겠죠. 이 과정들을 쭉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의 방황기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1세대 리더들인 처음에 나오죠. 미리암. 그리고 아론이 죽는 기사가 나오고요. 모세는 무리바에서의 사건, 그 사건을 이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1세대가 끝났다는 의미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2세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38년 동안 쭉 걸어오면서 또 사람들이 나고 어린아이들이 커가고 하겠죠. 이걸 중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비록 출애굽기 2세대에게도 1세대와 같은 연약함으로 실패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경험이 되고요. 그 결과 죄에 대한 심판도 행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바로 즉각적인 게 아니라 시간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서 21장 35절까지는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재개됩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세대 교체. 이제 드디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미리암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도의 기간도 없고 삶에 대한 평가도 미리암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이제는 1세대 리더들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절에서 13절까지 가면은 우리가 그동안 반역들이 있었잖아요. 여섯 번째 반역이 나타납니다. 2절에서 13절까지 여섯 번째 반역으로 무리바에서의 불평이에요. 근데 보기에 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 전에도 이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불평들이었는데 또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리 없어 불평하는 이 기록이 무리바에서의 기록입니다. 1세대가 죽어갈 때에 자신들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도 고백했던 똑같은 원망이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에서 삶이 더 좋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걸 또 똑같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책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색을 칩니다. 반색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그 화가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팍 칠 때가 있잖아요. 모세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행위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것은 불신앙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행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가장 큰 구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세가 그대로 행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계속했던 부분들 좀 기억나시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함, 가치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해요. 그리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가 분노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시고 떼쓰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이 중간에서 하고 있는 이 모세가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 물론 화가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거.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 이름이 무리바입니다. 이 무리바 이름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툼. 그래서 내가 중간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여가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가 나고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최전방까진 가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면자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자기 개인적인 감정과 이걸로 대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를 보시면 돼요. 돈도 아니에요. 우리 보고 화려하게 뭘 막 거창하게 뭘 많이 배워서 갖고 있는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순종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할 때에 그대로 되니라. 그것을 했을 때 그대로 되니라. 이 표현들 우리가 계속 봤죠. 이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쪽을 거쳐야 돼요. 근데 1차도 거절하고 2차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9절까지 아론의 죽음이 나오죠. 아론의 죽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사에게 입혀서 줌으로써 1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대제사장이 교체가 일어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랏의 멸망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완전한 멸망이라는 뜻을 가진 호르마, 호르마, 호르마라는 이 지명. 이 지명으로 불리게 된 이곳은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붙여진 같은 이름입니다. 이 호르마. 이 호르마의 역전이 되죠. 출애굽 2세대로서의 세대 교체를 통한 첫 승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어, 됩니다.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일곱 번째 반역이 나와요. 우리가 인간은 끊임없어요. 조금 괜찮아지면 또 이렇게 가다가 조금 달라지면 다시 또 반역. 이게 우리 인간의 삶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일곱 번째 반역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고 그다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원망하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두 번째는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냅두십니까? 죽게 하십니까? 세 번째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하찮은 만나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주어져도 이제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불편해진 거예요. 똑같은 원망이에요.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원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가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만나도 싫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부정하는 이런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 물게 함으로써 죽음의 심판을 행하시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나을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불뱀과 똑같은 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크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자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낫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저까짓 게 그러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순종. 그게 어떤 거든 뭐든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아니다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 맞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노뱀을 쳐다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10절에서 20절에 모압으로의 여정에 가죠.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합니다.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엘, 이렇게 우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물이 있어야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아니라 옛날에 뭐 어떤 지역이든 사막 지역이든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을 파는 게 제일 큰 수건 사업이죠. 옮겼을 때. 물이 없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모압의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시온과 옥의 패배가 나와요.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절에서 24장 25절 내일 볼 말씀까지는 발람의 신탁입니다. 발람. 발람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탁을 받고 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는 거죠. 신탁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발람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이 나오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명하셔요. 그래서 발람의 거절에 발락은 다시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발람을 크게 높여서 존귀하게 여겨져요.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시행해 줄게. 이런 약속까지 해요. 그렇지만 다시 발락은 거절하게 되죠. 이 부탁을.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보내고 더 높은 고관들과 더 예우를 해주지만은 결국은 안 돼요. 부탁을 하지만 발람은 또 거절하게 되는 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려보라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셔요. 그가 재차 두 번이나 거듭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씀만 해야 된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해야 돼. 네 말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말만 하라고 재차 다시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쭉 보게 되면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쭉 민수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굉장히 요청하시는 걸까? 어떻게 했을 때 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행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어쩌면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내가 풀리지 않고 힘에 겨울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면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저의 머릿속에는 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은 이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보다 가장 좋은 상황이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벗어나고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걸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명언들, 갖고 있는 삶의 모토들이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하나님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